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오랜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샬롬. 올 한 해를 처음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떤 마법이 저희를 이렇게 1년을 이렇게 휙 지나가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11월은 한 해 동안 뿌린 것들을 거두고 그 소산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다음 단계로 계획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은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로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면 그 결과를 보고 끝을 봐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보지 않으면 영 찜찜한 기분을 느끼곤 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일을 벌리는 사람,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아니 더 나아가 일을 벌리기도 하고 수습도 하는 사람, 또 일을 벌리지는 않지만 벌어진 일이 있다면 수습은 하는 사람, 일도 안 벌리고 수습도 안 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어떤 편인 것 같냐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일을 벌리기도 하고 수습도 합니다. 예전부터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에게 곧장 이런 말을 해요. 야, 일 벌리지 마. 네, 그만큼 저는 뭔가를 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일만 잘 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수습도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중에서도 누군가는 일을 벌리고 그 벌린 일을 자신이 수습하지 못해서 다른 누군가가 수습을 하며 또 누군가는 분쟁거리를 만들고 큰 소요거리를 만들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중재하고 그 일을 매듭짓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수습하고 중재한 그 한 여인을 향하여 참 지혜롭다, 참 현숙하다라고 일컫고 그녀의 그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녀를 더욱더 많이 칭찬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바로 지난 직전 수요 설교 제 수요 설교 제목에 나오미의 이름이라는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저는 이제 여러 성경 인물들이 가진 이름의 힘, 또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서 그 이름처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일례로 아비가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 뜻을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이름 뜻은 Father of Joy, Source of Joy, 즉 기쁨의 근원 혹은 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너무 좋죠. 제 이름의 조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름은 보통 부모가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난 그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부모들의 심리를 반영하기 마련인데 아마도 아비가일의 부모는 그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마음이 매우 기쁘고 또 은혜로 충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딸로 말미암아 저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딸이 또한 과연 그 이름대로 장차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부모의 소망과 바람대로 어여쁘게 자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축복된 일인 것 같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은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벨리야알, 가치가 없다는 뜻의 벨리와 유익하다라는 야알의 합성어로 무가치한 사람, 유익하지 않은 사람, 우리말로는 뭐 얼간이, 멍청이, 바보, 천치 이쯤 될까요? 나발은 큰 부자였지만 아마도 그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부모가 그 아들에게 그 이름대로 살라고 너는 바보 얼간이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마도 많은 학자 및 주석가들은 나발이라는 그의 이름이 본명이 아닌 닉네임, 아마도 별명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것이 별명이지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부하고 명성이 있었지만 그만큼 그 부를 좋은 일에 유익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 아닌 무가치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이 어여쁜 이름을 가진 아비가일이 어째서 미련하고 멍청한 무가치한 이름의 뜻을 가진 나발과 왜 그런 결혼을 택했을까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5장 3절을 보면 아비가일을 표현하기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아예 이렇게 딱 지명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어째서 이 아리따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런 결혼을 선택했을까요? 이 또한 학자들도 이렇게 추측하여 해석합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의 가문이 매우 가난하여서 경제적으로 딸의 결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한마디로 돈 때문에 나발과 결혼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이름 뜻을 지어주었을 만큼 아비가일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자라왔건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종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만큼 지혜롭고 명랑하고 따뜻한 성품의 여인이었지만 나발과의 결혼 생활은 어쩐지 그녀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간이, 바보라는 이름 뜻으로 주변 평판이 좋지 않았던 나발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은 우리가 당연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함께 믿음으로 소통하며 살아가야 할 영혼의 동반자와 함께 누릴 수 있던 것들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운명의 실타래가 얽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발은 꽤 부자였는데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나 되는 거부였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양들이 있었으니 그 양을 돌보는 목동들 또한 많았을 것이고 그 양의 털을 깎는 양털 깎는 자들의 수도 어마어마했겠지요. 여러분, 양털은 가나안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 생활품이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나발은 연례 행사인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근처 바란 광야에서 자신의 무리와 함께 지내던 다윗은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 그리고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하인 어린 소년들을 보내서 이제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해요. 나발의 양털 깎는 자들이 일하는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담처럼 둘레를 지어서 그 근처에서 양주위의 도둑들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의 횡포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요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라고 소년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를 나발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표현으로 점잖게 요구하죠. 그러나 이 요청에 어리석은 자 나발은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응수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장 10절 11절을 대충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 대신한 사람들이 많다던데 내가 왜 내 떡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고기를 그딴 듣도 보도 못한 자에게 한심한 자에게 줘야 하느냐? 이런 토에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응답을 한 것이에요. 그 대답은 당시 나라 전역에 걸쳐 인기 있었던 다윗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하고 이미 다음 왕으로 공공연하게 지명된 사람이었고 나발의 종들까지도 다윗이 자신들을 지켜준 고마움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시시한 사람쯤으로 그리고 자기 주인 사울을 배신한 배신자쯤으로 치부해버린 것인데요. 다윗의 소년들은 이제 실망하여서 돌아와서 이를 보고하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혈기 어린 복수를 감행하려고 무려 400여 명의 종들과 함께 자신의 종들과 무장하며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나발의 하인인 한 어린 종이 나발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이러해서 지금 다윗이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이제 온다. 그런데 하인이 이야기하기에도 나발이 당연히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약간 다윗의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요. 어쩐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너무 쉽게 분노하고 쉽게 복수하려는 그런 모습이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복수하기를 거절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던 그였습니다. 모욕하고 저주하던 거인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려진 다윗이었건만 나발의 모욕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심리와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추가로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지금 다윗이 바란 강야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란 강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럼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바로 사무엘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은 다윗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정신적, 영적 지주였고 멘토였던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의 마음을 매우 위축되고 조급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이 그나마 존재함으로 인해 사울의 폭주를 그나마 막을 수 있었고, 사무엘이 사라지게 된 지금 이제 사울이 대놓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미친 자처럼 광인처럼 찾아다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 다음 장 26장 27절을 살펴보면 이제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 심리 상태이고 다윗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막 그 물에 잔이 가득가득 끝까지 차서 정말 한 방울만 딱 떨어지면 넘치고 폭파할 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 여러분 아세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누가 하나 지금 여기에서 파장만 요동만 일으키면 폭파할 것 같은. 그런데 그 한 방울이 바로 나발의 도발이었던 것이에요.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폭발한 것이에요. 다윗은 수년간 사울에게 쫓기며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고,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쇠약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던 그였는데, 나발이라는 알지 못하는 사람의 오만한 언행을 그냥 전에 들었던 것 하나만으로 죄 없는 다른 이들까지도 싹 다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그의 마음에 쌓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마저도 하나님께 묻고 여쭈며 행하였을 텐데, 이번에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분에 못 이겨 즉시 400여 명이라는 대군대를 이끌고 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히 나발과 몇 명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나발의 가문을 아예 다 그냥 멸문지화 시킨다라는 그런 무서운 복수심이 서려 있는 그런 상태로 말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육신의 감정과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하는 전혀 다윗과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때 정작 이를 벌린 사람은 누구예요? 나발이지요. 나발은 그런데 전혀 이 상황을 알지 못해요. 대신 그의 아내인 지혜로운 여인, 내 기쁨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귀한 뜻의 여인 아비가일이 이제 이 일을 나서서 수습합니다. 다윗과 나발의 분쟁이 자칫 일어나게 될 핏빛 복수극을 한 여인이 이제 직접 나서서 중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서 읽은 25장 3절 소개처럼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 앞에 닥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인을 통해 자신의 남편의 악행을 듣고 다윗이 그를 멸하기 위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많지는 않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다윗의 무리들이 먹을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서 야귀들에 먼저 실어 자신의 하인들에게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발의 양떼와 재산을 지켜주었던 다윗에게 다윗이 정당한 먹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욕스럽게 거절당한 그의 노기를 가라앉게 우선은 미봉책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에요. 양식을 보내고 바로 뒤돌아간 아비가일은 이윽고 이제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남편의 악행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 그녀의 어떤 행동에, 그녀의 어떤 수습, 그 중재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사무엘상 25장 32절 3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며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가 하려는 모든 복수를 즉각적으로 멈추고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조차 칭찬하고 탐복해 마지 않았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와 그녀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가문과 나발과 많은 사람을 지키며 지킬 수 있었던 이 중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오늘날까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비가일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 아비가일의 행동들을 통해서 오로지 말씀만을 통해서 분쟁과 큰 죄 앞에 그것을 막아 지혜롭게 중재할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아비가일은 듣는 그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5장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무엇을 준비했고 나귀에 실었다.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급히. 종의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생각하고 여유를 부릴 틈 없이 서둘러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 팔레스타인 남부 사회 근처에 아주 험준한 계곡 지역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타고? 나귀를 타고 출발합니다. 나귀는 험준한 지역을 빠르게 통과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내려갔을 때 다행히도 다윗 무리들을 만났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20절로 미루어 알 수 있는데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준비하여서 다윗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가정에 큰 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네가 나를 급히 만나러 오지 않았다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에도 나오지요. 아비가일의 신속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또 급히라고 나오죠. 나귀에서 내려 다윗 왕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을 대니라.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급히 내리고 그 자리에 다윗 앞에 엎드린 행동입니다. 그런 아비가일의 행동은 내가 다윗에게 해를 당하지 않아야지 다윗을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온 결과입니다. 그 아비가일의 신속한 대처로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거야. 사무엘상 15장에는 급히라는 말이 무려 3번 18절, 23절, 34절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는 아비가일의 행동이 매우 긴박했고 신속했음을 강조하고 아비가일의 이런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밝은 아침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비가일의 행동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녀의 모습에서 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태에 대해 처절하게 숙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용기나 지혜를 모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허세를 부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그 본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갔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큰 고난과 큰 폭풍 후 갑작스러운 처절한 고난을 겪으면 아주 그 내 안에 있는 날것 민면을 막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나 사실 그때가 가장 날것의 모습일 때가 가장 솔직한 가식 없는 그 모습이 때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나발의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했습니다. 그녀가 다윗을 만났을 때 했던 말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24절,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25절,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마치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비록 어리석고 불량배 같은 나발이었지만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 적어도 나발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돌리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사왕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이 그 성이 불타고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고요.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아비가일 역시 나발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발을 따로 막 비하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전혀 그 일에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세 딸이었는데 큰언니랑은 6살 차이가 나고 둘째 언니랑은 4살 차이가 나요. 근데 큰언니는 굉장히 제가 무서워했고 둘째 언니는 4살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진짜 막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고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그랬었어요. 한 번은 이제 엄청나게 막 둘째 언니랑 엄청나게 싸우다가 이제 막 엄마한테 이제 진짜 매를 이제 맞을 그 위기가 있었는데 저희 큰언니가 딱 저희를 이렇게 딱 안으면서 엄마 저를 혼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큰언니를 진짜 무서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릴 때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그 모습을 보았던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혼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발의 죄를 온몸으로 자기가 끌어안고 이 죄는 저의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그러 놓아졌을 거고, 느헤미야와 다니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온 죄를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이 죄는 제 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또한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친히 보복하는 일을 내가 막았어요, 나 때문에 막았어요가 아니라 누가, 그 주체가 누구지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26절에서 31절까지 무려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을 만큼 그녀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던지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 무려 26절에서, 지금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26절에서 31절까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게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며, 자기가 하는 모든 말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시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과 일꾼들의 목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다윗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복수를 막으셨다라는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과거형이죠. 막으셨으니, 벌써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이 나발을 해쳐서는 안 돼요. 이후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데 당신이 이 일로 인하여 괴롭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그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해 줍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앞으로 다윗의 일생도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견고한 집, 왕권을 세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오던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간적인 복수를 함으로써 너 다윗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마 하는 그런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고난과 도망길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강보에 싸듯 다윗을 생명싸개로 쌓아 보호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는, 그를 고통 속에 넣고 있는 원수들을 물매 던짐같이 던지신다고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믿음의 결기로 다져진 이 아비가일의 말씀에 근거한 호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굳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는 그 복음이 그 옛날 한 여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신앙심과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 결국 다윗의 마음이 고꾸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혈기와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자신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의 말을 100%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비가일과 다윗은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한 대가로 나발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까요? 이후에 나발은 결국 하나님이 이제 치시게 되는데 아비가일로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후에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처럼 굳어져요. 그의 마음이 먼저 죽은 것이지요. 자신이 지은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아비가일을 통하여 무겁게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비를 알아눕다가 결국 그의 몸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지요.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이 아닌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를 갚게 해주신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며 청혼하지요. 또한 그녀도 그것을 기쁘게 응수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이전에 나발과의 결혼 생활에 누릴 수 없었던 남편과 함께 연합하는 기쁨, 남편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 기쁨,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의 이름처럼 나의 기쁨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늘 고백하며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을 더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윗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의 말을 통해서도 그것을 계속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독비 생활 가운데 다윗의 마음도 지치고 그의 확신도 흔들릴 즈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를 지탱해주던 영적 멘토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큰 고난 앞에 이 계절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낙엽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망길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자유롭지 못했을 그 다윗,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다가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현실 앞에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가도 또 언제는 자신을 무시하는 한 사람의 그 작은 언행으로 말미암아 당장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혈기가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다윗의 모습만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싸시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명예롭게 지켜지도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때에 아비가일을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신기하게도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는 상태였을지 헤아리며 다윗이 범죄하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꼭 집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를 지금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고 계실 거고 너를 어려움에 처하는 모든 것들을 물매로 던지실 것이야 라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아비가일의 이 겸손하지만 날카로운 이야기들은 다윗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정없이 깊이 쑤시고 호흡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신앙심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고난으로 마음이 눌려 감정대로 행하고자 했던 다윗의 어려운 그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고 제로부터 돌이키게 이끌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최근 가장 감사한 일 중 하나는 온라인 바이블 클래스 지연아 사랑해를 통해서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심입니다. 저희 클래스는 매주 화요일 3시에 시작되는데 5시가 훌쩍 넘게 끝나요. 목사님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이 성경 공부가 아니고 3나눔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 지혜롭고 현숙한 그 여인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회복과 힐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누구라 할 것 없이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보다 더한 자신의 슬픔과 고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줌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서로를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띠띠워 주심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중보하고 계심을 매일 너무나 강하게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누군가는 다윗이 되어 절망과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갈급한 심령으로 또 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아비가일이 되어서 그를 통해 살아 움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생명싸개로 쌓아 오늘도 보호하고 계셨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영광의 다윗이었지만 또 한때는 두렵고 낙심하고 분노하여 일희일비하여 당장이라도 죄의 문턱을 넘게 되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얕은 감정에 휩싸여 참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져 약해져 있을 때,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나의 원수 갚는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느끼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돕는 아비가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아비가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지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이 보낸 삶, 나만 힘들다 느끼고 일상의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새해,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가고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 그 3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급히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 갈급한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깊이 공감해주고 내 마음이 아닌, 내 말씀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다윗처럼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일어나 다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도 다툼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쓰러짐이 있는 곳에,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생명싸개에 쌓여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다고, 너를 아프게 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곧 물맷돌과 함께 던지어내실 것이라고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아름다운 중재자 아비가일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내 갈급함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생명 싸게로 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던 느끼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을 아시고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오늘 받은 말씀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귀하게 감싸 생명 싸게로 쌓아보아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 깊어 이 고난이 너무 오래된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내 곁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호흡을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이미 깊숙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그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아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분노로 인하여서 얼룩진 2020년 한 해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서 깊은 신뢰와 사랑과 축복을 넘치지 않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 소생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다시 분명하게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연약한 마음과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다윗이 있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다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서, 그리고 고난에 낙심에 빠져있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돌아보니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에 빠져있음을 발견합니다. 내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회복되어 소생해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다시 일으키고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살려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롭고 현숙한 하나님의 중재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친히 화목제가 되어주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친히 아비가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감정과 육신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잊고 망각하고 육신의 충실한 생각으로 언제나 죄지을 궁리만을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비가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처럼 연약해져 있는 누군가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고난으로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너를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쌓아주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전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칫 넘어지기 쉽고 영적으로 잠들기 힘든 이때에 늘 깨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마음 다해 다윗처럼 찬양하는 삶을 힘껏 이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긴 말씀을 헤아려 한 해를 지혜롭게 잘 갈무리하는 저와 우리 높은 뜻 덕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